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전반기 예레미야서 말씀 강의 시간이고요. 아마 내년쯤에 예레미야 후반부를 이어서 설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의 편집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4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30장에서 35장에 있는데요. 기준으로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환기 이야기가 양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2장에서 25장까지, 뒷부분에는 46장에서 51장까지 이방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져 있는 그런 전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을 다시 9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오늘 7번째가 18장에서 20장까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또 옹기그릇 오지병을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이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참 닮아 있다라는,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 예레미야서가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500주년 종교개혁주일을 맞아서 지난 수요일에 종교개혁과 희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부패한 한국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타락한 적이 없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면서 변화돼야 되는지 영적인 많은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는 루터 대학교에 이분이 오셨습니다. 말터 리노라는 독일인 목사님이신데요. 이 리노여서 그런지 이말테 이렇게 한국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와서 사실이라고 상상도 못 하셨는데 대학교에 다닐 때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 오신 한 여학생을 사랑하면서 결혼했고, 그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한국에 와서 25년간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하시고 또 교회에서 목회도 하셨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누구보다도 한국 교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25년간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이말태 교수님이신데요. 이 이말태 교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고도 슬펐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천주교회가 지금은 한국의 개신교와 같다. 지금 현재 한국 개신교는 오히려 한국의 카톨릭 교회보다 훨씬 더 16세기의 천주교회와 닮았다. 카톨릭은 그런 비판을 통해서 개혁의 역사들이 거쳐오면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개신교회는 오히려 천주교보다도 더 16세기 천주교를 닮아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셨는데 그 근거로
15가지를 얘기했어요. 16세기 천주교회와 현재 한국교회의 공통점. 첫째, 율법적인 예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나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경적 예배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바울이 가르쳐주는 특별히 우리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 바울이 가르쳐주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는 주일에만 나와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주일을 더 거룩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 중에서도 새벽이나 오후나 저녁보다 오전에 드리는 이 예배가 대예배예요. 왜 큰 예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율법주의적인 예배에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성경에서 굉장히 멀어진 이게 가톨릭과 닮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세 번째는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네 번째는 교회가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하는 것.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나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불러들이는 선물과도 같은데 교회가 죽음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렸을 때 어느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누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500만 원 교회에 헌금하면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집사님이 병에서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누나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답해서 어유 잘했다고. 500만 원 헌금 안 하면 목사님의 기도빨이 떨어지나요? 안 나아요? 잘못된.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왜 500만 원으로 못 가게 막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죽음과 지옥을 두려움을 악용하고 있다. 이게 16세기 천주교하고 닮았다. 다섯 번째, 교회의 교권주의.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종교개혁의 원리가 뭐예요?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을 없앤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제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약 성경의 진리로 모든 성도가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인 만인 제사장서를 가르쳤는데 이제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목회자와의 교권이 강화되면서 평신도와의 구분을 만들어냈고 평신도들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목회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그것이 16세기 부패했던 천주교회와 닮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목사예요. 이 강대상 내려가면 저는 젊은 집사예요. 식당에 가서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불편해요. 우리 지금 유통업 하고 있잖아요. 천국 복음 유통업. 그러니 식당에서는 저를 정과장이라고 불러주세요. 마음이 편해요. 과장님이라고 부르면. 목사님 하면 다른 분들이 쳐다봐요. 제 먹는 것도 불편해요. 저 위도 약한데 체하면서 신경 쓰면서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 전할 땐 목사예요. 누구 눈치도 안 봐야지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그러나 강대상 내려오면 전 집사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똑같은 성령님 계셔요. 특별히 더 지혜로운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특별히 더 능력 있는 영적인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예요. 악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착한 사람을 세우면 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조폭의 보스는 착해봐야 깡패예요. 악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착한 사람이 세워진다고 해서 교회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려면 교권주의를, 만인 제사장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목에 힘주고 절대 복종시키려고, 성도님들을 굴종시키려고 복종을 강요하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교회에서 치리하고 공동체를 건강한 성경적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속에 이미 세뇌됐어요. 수십 년 동안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부패한 목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문제도 매우 크지요. 목사님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성도님들이 떠받들면서 존경하는 거 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따르는 거 하고 무조건 내 생각을 버리고 맹종하고 맹신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예요. 16세기 천주교회가 지금 한국교회하고 닮았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5번 같아요. 교권주의 말이에요. 성직매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이게 성직매매하고 뭐가 달라요? 많은 목사들이 지나친 돈에 대한 관심과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 목사들이 교회를 개인적 소유로 착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 사업체인 것처럼 성공한 건 자식에게 세습해서 물려주기도 하는 이런 기독교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많은 목사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 이것도 16세기와 닮았어요. 많은 목사들이 낮은 신학적 수준, 신학적으로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성도님들보다도 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부족해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11번째, 화려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 이게 중세교회에 닮았어요. 왜 면죄부 팔았어요? 베드로 성당 짓느라고 면죄부 팔았어요. 화려한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영광의 신학, 번영신학 혹은 기복신학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겨서 교회에서 기복주의로 흘러가면서 스스로 교회의 또 교황과 주교들의 세상적인 야망을 충족시켰어요. 교회의 위계질서, 정확하게 계급적 사회로 교회를 변질시켰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이것을 세움으로써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는데, 상명하복의 군사문화까지 교회 안에 사로잡고 유교적 기독교, 양반과 상놈의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위계질서가 형성됨으로써 교회가 개혁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했다. 마지막,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성직자들의 태도나 영적인 권력뿐 아니라 교회에서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자 하는 교권, 그리고 정치적 권력까지 대형교회 목사들이 탐하는 것, 이것이 중세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16세기 천주교회와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닮아있는 부분들이다. 하나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태 선교사님 잘못 보았다고, 우리가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25년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한 독일 교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매우 빨리, 매우 빨리 한국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루터와 같이, 그리고 루터와 함께했던 16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불씨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교황의 부패한 비성경적인 주교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거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목숨 바쳐서 기도하면서 행동했던 결과입니다. 제가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장로님 찾아가서 고민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러면 안 되잖아요. 선교원금 걷어가지고 선교 후원하지는 않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 선교지 다 방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은 준경아 기도해라. 장로님 저 기도했어요. 더 깊이 기도해라. 더 많이 기도해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교회는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는 혹은 교회를 다른 후임자에게 넘겨줄 때는 그것을 계산해 주는 대리인들이 생겼대요. 11조 하는 성도 몇 명인지 파악하고 헌금 액수 파악하고 숫자 파악해서 얼마, 이게 적정 가격이 세워져서 담임 목사 되려면 물러나는 목사님에게 권리금을 줘야 돼요. 이랬던 기독교가 없어요. 장로되고 권사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분들은 교회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이랬던 기독교가 없어요. 중세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래서 목숨 걸고 개혁하고 변화시켰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루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성령의 사람들,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해서 희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하지만 정 맞을 각오로 바른 말, 바른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목사가 아무리 타락해도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면 교회를 버리고 떠날 거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빨리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는 말 정말 중요한 말이지만 기도한 다음에는 행동해야죠.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삶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도는 아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부패한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한 성도들로 변화되고 그러한 교회로 변화돼서 우리 뗀들교회가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수 있는 역사의 희망을 읽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교적 기독교이거나 세속적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목사를 목사답게,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다시 새롭게 이 땅의 역사를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을 말씀에서 길을 찾고 영적인 통찰력을 발견하면서 우리 삶과 개인의 삶,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구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권유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강하셔서 힘겨루기 하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종일토록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 말씀이 조롱과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권유하셨다라는 단어가 2번 쓰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권유하셨다라는 능동태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권유하셨어요. 한 번은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권유에 당한 수동태로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권유를 당했습니다. 이 권유했다라는 단어는 유혹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율법에 보면 젊은 여인들을 유혹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 그런 문장에 쓰입니다. 유혹하다. 삼손과 드릴라 본문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너 삼손을 유혹해서 꿰어서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를 알아내라. 어떻게 하면 삼손 저 녀석의 힘을 꺾어버릴 수 있는지를 알아내라고 요구할 때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유혹하다, 설득하다. 드릴라야, 네 남편을 설득해서 유혹해서 어디서 힘이 나는지 알아내라. 이런 단어예요. 그럼 직역하면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유혹하셔서 제가 하나님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하셔서 제가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힘이 세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할까요? 8절 말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예레미야는 조용조용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르짖었어요. 나라가 망하니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외쳤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그 외침의 내용이 2가지였어요. 하나는 파멸, 하나는 멸망으로 번역됐는데요. 저 파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마스예요. 지금 중동의 정당 중에 하마스라는 집단이 있어요. 이 단어는 원래 폭력이란 뜻이에요. 폭력.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2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하마스, 폭력.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죄죠. 너희들이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있다. 2번째는 쇼오드라는 말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심판, 멸망. 예레미야가 왜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고 비난과 협박을 당하냐면 메시지 내용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하마스였고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선언하는 쇼오드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죄와 벌이죠. 그들이 짓는 죄, 하마스. 그들이 받을 벌, 쇼오드. 그러니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분노하고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심판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유혹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강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서에 5개의 개인 고백문이 있는데 이게 5번째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람마다 유혹을 받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유혹을 느끼십니까? 예전에 저희 청년부 부장 집사님은 믿음이 없으셨을 때 골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아내에게 주일만 되면 협상을 시도했답니다. 여보, 내가 오늘 10만 원 주면 나 교회 예배 안 가고 골프장 가게 할 거야? 여보, 오늘 20만 원 주면 나 골프 치러 가게 놔줄 거야? 부인 집사님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매주 몰래 도망가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기도 하고 뭐 이랬었답니다. 유혹을 받은 것이죠. 난 골프. 어떤 분들은 음악, 악기, 그림, 예술, 등산, 취미생활.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강에서 이겼으니까 억지로 소의 멍에를 끌어서 줄로 잡아서 질질 끌고 예레미야 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설득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어떻게 유혹하셨겠어요?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성전을 봐라. 네 눈에 어떻게 보이냐? 도둑의 소굴처럼 보인다. 내 눈에는 강도의 소굴처럼 보인다. 예레미야야, 네 눈에 뭐 보이냐? 살구나무 가지 보입니다. 하나님, 맞다. 살구나무 가지라는 단어와 끊지라는 단어가 발음이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너 샤케헤드 봤니? 쇼케헤드 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끝내려고 한다. 너 어떻게 할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자식을 멸망시키는 아비의 심정을 느꼈어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유혹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 전해주셨잖아요. 100년 전, 130년 전 조선 땅의 사람들, 아무개야, 언더우드야, 아펜젤러야, 알레나, 지금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 땅에서도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건 너무 안 됐잖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유혹하실 때 선교사님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의 편지들을 보면 이 땅의 한반도의 삶이 100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일 힘든 건 의자 없이 방바닥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병난도가 없이 구들장에 불을 떼니까 몸이 익혀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그 사랑방에 온 조선 사람들은 목소리가 너무 크고 귀청이 떨어질 것 같고요. 담배를 계속 피워서 그 사랑방에서 너구리 잡는 것 같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참아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괴로운 건 자녀들이에요. 어른들은, 엄마 아빠는 참을 수 있어요. 어른이니까. 선교사 자녀들은 애잖아요. 학교 보내놓으면 애들이 계속 얼굴을 쥐어 뜯어요.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못된 짓 하고 욕하고 맨날 애들이 울면서 와요.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려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어요. 배 타고 갈 수도 없어요. 아이들을 많이 이 땅에 묻었어요. 수많은 자녀들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유혹하실 때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얘들아,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유혹과 설득에
넘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죽어간다. 아무개야, 너 10대들하고 잘 통하잖아. 너 청소년들하고 잘 통하잖아. 너의 믿음과 너의 헌신, 너의 재능을 좀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실 때 넘어가서 청소년부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보세요. 저 어린 아이들, 너무나 소중한 천하보다도 귀한 아이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하실 거잖아요. 북한에 굶어 죽는 아이들, 열방에 죽어가는 선교지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유혹하실 때 제발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우리는 어디에 유혹받고 넘어가고 있나요? 세상의 성공과 쾌락, 그것을 많이 달성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유혹을 받아서 어디에 설득을 당해서 넘어가야 우리의 남은 삶이 값지게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려요.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하루에 떡 한 덩이씩 주고 온 나라가 일어나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해요. 나라 망한다니까. 그 말 듣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적 갈등을 느꼈어요. 그것이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민,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했겠죠. 말씀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제 얼굴 좀 보이지 말게 해주세요. 부담스러워요. 적응이 안 돼요. 말씀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유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저도 적응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시스템 변화에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분간. 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비방과 조롱이 있으니까요. 박해가, 위협이, 협박이 있으니까요.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죽든지 말든지, 나라 망하든지,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지,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 갇혔어요. 뼈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갇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숨이 막혀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졌어요. 하나님하고 힘겨루게 하다가 져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해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찬받는데, 회개를 촉구하고 하마스와 쇼드를 전하는 너희들의 폭행과 죄,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가슴에서 불 붙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으로 인한 가슴 속에 불덩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타오르면 우리 심령이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 되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갈 텐데, 그런데 이 복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 지하철을 타면, 버스를 타면, 택시를 타면 전도하려고,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썼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런데 요즘은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핸드폰만 꺼내고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불덩이가 식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불이 생겼어요.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우니까요.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때로는 무례하다고 여기는 행동들도 하게 돼요. 목사님 바쁜 줄 알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모르고 중환자실에 계셔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미안해요, 바쁜데. 저 안 바빠요. 여러분, 제가 바쁜 것 같이 보이죠? 속으신 거예요. 목사들 안 바빠요. 한가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덜 바빠요. 쉬는 시간 많아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바쁘다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지 않는 목사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왜요? 그 집사님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풀이 있으니까요. 이 복음 듣고 믿고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갈급한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의 마음에 자녀, 배우자의 결혼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 믿는 아이,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위. 세상적으로 직장이나 뭐 인물이나 가문이나 그건 다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예수님 믿고 있으면 더 바랄 것 없는. 왜요?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한 타오르는 불이 있으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면 예레미야는 박해받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형제님은 교육전도사였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 되기 위해서 호텔 한 층을 전세 내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16억을 썼어요. 지금 16억이 아니에요. 몇십 년 전이에요. 그래서 총회장 되셨어요. 이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담임 목사실에 가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돈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 네가 뭐 한다고 떠드니. 언론에 인터뷰해서 이거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고 외쳤어요. 담임 목사님 불러서 협박했어요. 너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자. 그 형제님은 목사가 되지 못했어요.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십 명의 부교역자가 있었어요. 교회 사랑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러면 안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처럼. 하마스 폭력을 멈추라고, 불법을 금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협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말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내 신앙만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어떡하라고?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라고? 하나님은 또 어떡하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모하는 이 불붙는 말씀의 은혜가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했어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렇게 탄식했어요. 갈등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까? 나나 그냥 하나님 잘 믿을까? 그런데 가슴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10절의 확신,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치시는 하나님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애워싸고 두렵게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확신 말이에요. 나는 가난한 자예요. 13절 말씀처럼. 여기서 가난한 건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부당하게 죽이려고 위협하는데도 나에게는 대항할 힘이 없는 무기력함.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가난한 나를 행악자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친한 벗들도 우리가 실족하기를 원하고, 여기서 친하다라는 말은 샬롬이에요. 나와 평화를 누려야 된 가족들, 친구들, 고향 사람들,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친구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원하고, 그가 유혹을 받아서 죄에 넘어지면 우리가 이겨서 그를 공격하자고, 넘어뜨리자고, 원수 갚자고, 예레미야가 저렇게 이빠른 소리 하지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만 하면 그동안 당했던 것을 되갚아주겠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두려운 용사 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뜻을 세워 부패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너 왜 이렇게 목사님에게 비방하냐고, 왜 교회를 허물어뜨리느냐고, 신천지 아니냐고, 너 이단의 사탄의 시험을 받은 자가 아니냐고, 엉덩이 뿔난 사람처럼 왜 이렇게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원수들이 넘어지고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 그들은 큰 수치를 당할 텐데 그 치욕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큰 모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행악자들을 무너뜨리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면서 그 패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에 속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갚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다운 본질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이 불씨가 돼서 그 가슴 속에 복음의 불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번져갈 것이며 그것이 더 이상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사의 희망을 일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탄식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느끼고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워 울부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일구어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를 찬송이 뜨인돌 94번입니다.